오늘의 아침 묵상 주제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가입니다. 성경 말씀은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5절입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어제 아침 묵상에서는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 풍조와 초등학문이라는 우상에 오염되어 하나님의 뜻과 길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신의 세상적 욕심에 빠져 번영, 성공, 승리주의에 빠지는 것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것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 땅 가운데서 감당하며 살아야 될까요?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먼저 부르신 소명과 맡기신 사명에 대한 바른 이해가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자신이 하루 종일 하는 일이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과 맡기신 사명과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를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청지기로서서 주신 달란트를 받아 일하는 자임을 스스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일전에 오스기니스의 소명이라는 책에서 얻은 영감을 통해 제자 훈련으로 6번에 걸쳐 주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때가 되면 차례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서론격으로 살펴본 부르신 소명, 맡기신 사명이라는 주일 설교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다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돌아갈 때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로 성경의 조명을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시련과 역경, 고난이라는 불확실함과 두려움 가운데 처할 때입니다. 우리는 산호라면 이런 일들을 때를 따라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오로지 의지할 것은 우리를 향하신 장래의 은혜를 선포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분명하다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장래의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것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시련과 고난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다각도로 살펴보았지만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이러한 시간들이 먼저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간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지혜롭고 자비롭고 통찰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연단의 기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처음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지 15년이 지나서야 남쪽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고 그 이후로 7년 반이 더 지나서야 전체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 기간을 통하여 말로 다할 수 없는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험난하고 고통스러운 연단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바나바의 도움으로 예루살렘 사도로부터 인정을 받고 안디옥에서 이방인 사역을 시작할 때까지 13년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여기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없지만 기록된 역사에 의하면 그는 이 기간 동안 사막에서 홀로 영성을 쌓는 기간을 갖기도 했고 고향인 다소에서 이름 없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도 형들의 시기와 간계로 애굽에 팔려간 뒤 보디발 장군의 집사로 일하다가 그의 아내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살다가 13년이 지나서야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 또한 죽을 뻔한 위험 속에 노예로 팔려왔다가 집사로 살았고 또 모함으로 인해 감옥 생활을 오래 하였습니다. 만약 이들에게
이러한 시련과 고난의 기간들이 없었다면 아마도 그들도 일반적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교만과 자기 확신, 특권의식, 번영, 성공, 승리주의에서 비롯되는 세상 풍조와 초등학문의 우상에 빠져 세상에서 기대는 권리와 보상을 추구하며 사는 평범한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이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 중에서 다윗과 솔로몬은 전제주의 체제의 왕으로서 너무나 많은 부와 권력을 가졌기에 그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에 많은 오점을 남긴 것도 사실입니다. 역설적으로 그들을 통해서 그만큼 세상이라는 우상이 우리의 영적인 건강에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잘 알 수 있게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자신이 한 일로 인하여 선생대접받기를 즐겨하고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한 거룩한 행위와 수고를 자랑하며 속으로는 자신의 세상적 욕심을 채우려는 자들에게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고 말씀하신 이유라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여전히 세상 풍속과 초등학문이라는 우상 가운데 빠져 있을 때라면 어제 아침 묵상에서 살펴본 대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듣고 들어야 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설사 말씀을 전하는 자라 할지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보면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이 기름을 부은 자였다가 다른 길로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기에 실은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렇게 자신에게 영적인 멘토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목회자가 없다고 하는 설교자는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윗이 그나마 하나님 앞에 선자로 다시 돌아와 하나님이 허락하신 언약의 혜택을 받게 된 가장 큰 계기는 그에게 나단 선지자와 같은 이가 있었고 그가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죄를 회개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했던 사울 왕과 이스라엘과 유다 말년에 하나님 앞에 배역한 죄를 지은 수도 없이 많은 왕들은 그들의 불의로 인한 보응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저지르는 세상 풍조와 초등학문의 우상에 빠져 저지르는 죄는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거룩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같을지라도 이사야 55장 2절의 말씀대로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까? 오늘 주제 본문인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5절입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경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는 이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의 핵심 키워드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하듯 하는 것이 바로 세상 풍조와 초등학문이라는 우상에 따라 교만과 자기 확신, 특권의식, 번영, 성공, 승리주의에 따라 하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 보다 자세히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하지 말라 합니다. 우리에게 사람을 의식하고 일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 인정받으려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다른 의미에서 사람으로부터 시기와 질투, 핍박,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일이었다 한다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도 동반됩니다. 예수님 공생의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합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청중이요 심판자는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뿐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때마다 의식하고 염두에 둬야 할 분은 바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는 하나님뿐입니다. 자신이 과연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인지 아니면 자신이나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한 일인지를 분별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실하라는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대계명 앞에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세상적인 자기 욕심을 위해 일하는 자가 아니라 이 땅에서 맡기신 사명으로 다른 사람의 선을 위하여 일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우리의 주권자여 상급을 주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다면 누가 우리의 주권자여 상급을 주시는 이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입니다. 그렇기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 공생의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 앞에 하는 일로 자신의 의의를 세우고 모든 상급을 사람들로부터 받으려 하지 말고 우리의 기업, 유업, 상급을 주께 받을 줄 알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로 자신의 의의를 내세우고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으려 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우리가 심지어 자기 자신과 세상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주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우리의 머리칼을 세시며 우리의 시작과 마지막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들은 반드시 불의의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보실 때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 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직분이 무엇이었는지, 달란트가 얼마나 많았는지, 세상적인 위치나 물질이나 지식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이 땅에서 선생 노릇하고 많은 달란트를 받았으며 가진 것이 많았다면 그에게 맡겼던 더 많은 것으로 세마겠다 하실 것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예화로 되신 부자가 심판을 받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부자였기에 심판을 받았던 것이 아닙니다. 부자로 살며 누리는 것으로 인해 영적으로 어두워져 세상 풍조와 우상에 빠져 교만과 자기 확신과 특권의식, 번영, 성공, 승리주의에 따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평생 선지자로 살았던 사람은 어떻습니까? 즉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현대로 말하자면 목회자나 성경교사, 신학자, 교회의 리더 직분을 가진 자들을 총칭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렇다면 우리가 평생 동안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다가 마지막 때에 어떻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받은 것을 행한 것뿐이기에 스스로를 무익한 종이라 여기며 그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여기라는 것입니다. 설사 이 땅에서는 아무런 상급이나 영화, 명예, 보상을 받지 못했던 사도 바울은 어떻게 모든 사람이 자신을 버리고 순교를 당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도 무익한 종의 자세를 취할 수 있었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에게 상급을 받거나 그들을 의식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청중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었기에 숱한 고난과 순교라는 극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참된 승리를 추구할 수 있었습니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다시 오실 그날에 의의 멸류관을 주실 장래의 은혜를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경계의 말씀을 권고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부터 5절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 자는 자기 자신이 세상 욕망에 취해 있으니 우상을 분별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말이 자기 가치관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했기에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된다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오라클, 신탁을 제대로 배우고 익혀 세상 가운데 모든 일에 신중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주어진 사명, 직무에 충실하라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기에 제대로 된 교리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훈련하는 제자 훈련과 삶 속에서의 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이러한 기회와 연단의 시간을 분명히 허락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깨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 바로 알고 마침내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 다시 오실 때 의의 멸류관을 받는 복된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악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의 사욕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오직 주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풍조와 초등학문이라는 우상에 빠져 더 이상 교만과 자기 확신, 특권의식, 번영, 성공, 승리주의에 따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세상을 떠날 시각이 다가왔을 때 피 끓는 심정으로 전한 대로 우리 모두가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겸손히 충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다시 오실 때 이미 약속된 의의 멸류관을 받는 복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